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일정하게 흐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론 또는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상에는요, 많은 이론과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겨진 이론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나비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비 효과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나비 효과가 무엇이냐? 미국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버스로 가면 한 4시간 반, 5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미국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까지 가려면요, 보통 4일 정도. 고속버스가 4일 동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는 사람들은 표를 한번 딱 끊어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지만요, 버스는 계속 가는데 중간중간 기사가 바뀌어요. 기사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보통 한 4일 또 천천히 가는 차는 5일, 6일 걸려서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까지 갑니다. 그걸 우리는 미국 대륙 횡단 버스라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미국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비 효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저 동쪽 끝에서 나비가 나풀나풀 날개짓을 해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옆에서 이렇게 손을 대봐도 이게 날개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그런 감각도 없는 것이 나비의 날개짓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비의 아무런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날개짓이 그게 조금씩 퍼져나가면은 저 미국 서쪽 끝으로 가면은요, 그게 광풍, 태풍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시작된 일인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비 효과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에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둘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지금 다시 자신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절망스러웠다는 것, 이거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힘없이 터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망했다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나비짓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엄청난 그런 어려움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별거 아니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감각에 지나지 않지만 이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이 제자들은요, 단지 절망감 하나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절망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길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눈을 가려서 결국에는 마땅히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힘차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나의 그 앞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외형, 예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보면은요, 이 절망감, 이것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옆에서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음성, 옛날에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든지 들었을 법한 그 음성, 얼마든지 들었을 법한 그 어투, 그리고 얼마든지 익숙하게 보았을 법한 그 예수님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리고 틀림없이 얼굴도 여러 번 봤을 것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개도 돌려봤을 것이고 했는데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하기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찾아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절망감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가려진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절망감에 빠져서 바로 옆에 계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요,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절망감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야 할
확고부동한 믿음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와 끝까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고 틀림없이 그들은 믿음을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아멘 믿습니다 했을 그 입으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이 여지없이 깨지고 그 믿음을 어딘가에다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쫙 읽어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까지도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망감에 빠져 있으니까 그 소리조차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소리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좋던 믿음이 어디로 갔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도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비신앙적인 삶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요 하나님께 내달려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면은요 그 믿음을 어디다 팔아버리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백 저백 찾아서 달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진짜 이제 해서는 안 될 방법까지도 도모하면서 그렇게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비신앙적인 계획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단지 절망했을 뿐인데 이 절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생 가져야 할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비전,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 하나, 그래서 실망했고 좌절했고 낭망했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그저 땅이나 읽으면서 살지 뭘,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하면서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좌우 사방을 돌아봐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겠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나 사흘 후에 구원한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그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세상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닐 동안 주셨던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지내시면서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이들에게 떼어줍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이 이 비전을 회복하자마자 깨닫자마자 믿음이 회복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부터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기록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그 은혜, 그 꿈, 그 소망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나의 주위에 하찮은 환경에 빠져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마저도 완전히 버려버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당연히 겪게 마련이에요. 때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 길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 확신,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낭만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믿음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길과 그 뜻을 찾고 확고부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서 담대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요즘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좀 나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많처럼 세상 노인들이 되살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금 자녀들, 손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열심히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해요.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길을 보여주고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되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이 절망, 내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모든 절망들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찾고 깨닫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었소. 진정 저희들 절망 속에서 길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도 잃어버리는 그런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무리 절망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선다 할지라도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